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소멸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지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깨어져 버린 시내산 언약을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새 언약을 재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2개의 돌판을 만든 후에 시내산에 한 번 더 오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3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두 돌판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직접 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본 모세가 산에서 던져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두 돌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처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시내산 접근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직접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모세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영원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자, 그러나 줄을 칩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벌은 내리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시고 또 전염병으로 한 번 더 치셨습니다. 34장 7절에서도 이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은 잘 아는데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겠고 또 3, 4대까지 그 죄를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도록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다면 첫 번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을 겸손하고 달게 한동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을 오랫동안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을 겸손하게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을 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은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대신 천사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헤아리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이제 33장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 재체결식 서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한 번 세우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면밀히 보니까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10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현재 이 언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십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중에 이제 해가 지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아얄론 골짜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6절은 언약을 재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걱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 민족들과 동거하지 말라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아무 이유 없이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심각하게 타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언제 가득 차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430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람들이 너무 타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징계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제약이 너무나도 만연이 되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고 아예 그 사람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동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가나안 족속들과는 약속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 가나안 주민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430년 동안 기다렸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우리가 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살펴봤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처음으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나오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오늘날 그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했어야 되겠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했어야 쓰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질투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진짜 질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너무 간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지옥불이라는 것도 그 에스겔서나 스바냐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지옥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질투의 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 하고 궁금해하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스바냐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지옥불을 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옥불이 질투의 불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그 지옥불, 질투의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질투의 불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만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3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청해서 함께 우상을 섬김으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타락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미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동화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과 동화되어서 믿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심정 역시 갑갑하시고 마음 아프시기는 마찬가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공유되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애모를 보거나 조건을 보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미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면 동화되게 되고 동화되면 그들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동거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6절은 언약을 재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시 언급을 해 주십니다. 언약을 재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재체결하기 전에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재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꾸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또 눈으로 보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체험을 타락한 인간은 늘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는 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려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일단 내려놓고 이제 신비주의, 은사주의 방향으로 목회를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마리아상을 만들고 온갖 미신적 종교의식을 장려하는 이유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분위기를 돋우는 부분이 세련되게 발전된 종교일수록 그 종교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이 종교적 분위기를 세련되게 돋워내는 일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종교적 만족감을 주고 또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을 해서 또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신상도 그 어떤 비성경적 분위기도 절대 종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음악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형상과 신상과 그 비성경적 종교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러한 비성경적인 것에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리는 없고 종교적 분위기를 돋우려고 하는 온갖 새로운 프로그램과 온갖 새로운 시도들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한국교회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초태생 규례인데요. 구약에서는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자,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0절 중반절 보시면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자, 하나님께 이 장자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미련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고 반드시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매년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려야 되지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상반절은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언약을 재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자, 줄을 칩니다.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시내산 언약이 재체결되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40일 산상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앉아서 살펴보고 있지만 모세는 두 번째 40일 산상 금식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8절 옆에다가 모세의 두 번째 40일 산상 금식 기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모세의 두 번째 40일 산상 금식 기도. 자,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단식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재체결하기에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믿음의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과는 얼굴빛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자, 줄을 칩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 같으면 자랑할 것 같은데 모세는 강체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자, 이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그 34장 7절에서 봤던 임시 해막입니다. 아직 정식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임시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자, 여호와 앞 임시 해막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나는 강체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렇게 나를 쳐다보다가는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를 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강체는 모세의 인격이나 또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40일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체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벗어나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갑니다. 35장 1절에서 3절은 성막 건축을 앞두고 모세가 안식일 규례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가 염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성막 건축이라는 대역사 앞에서 안식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성막 건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은 어겨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일 규례가 이미 폐한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16장 22절 이하, 그리고 또 20장 8절 이하, 그리고 또 31장 12절 이하, 그리고 또 34장 21절, 또 35장 1절 이하,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에 5번이나 이 안식일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이 무려 5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잘 챙겨야 합니다. 주일 성수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교회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 전반이 무너지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는데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자, 이렇게 모세가 엄숙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4절 이하에는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5장 4절 이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2절 중반도 줄을 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의 헌금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3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35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줄을 칩니다. 마음에 언하는 자. 자, 마음에 언하는 자. 자, 앞에서 이 마음에 언하는 자가 어떤 말로 표현되었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언하는 자,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
자, 즐거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성막 건축 자재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때에 금과 은과 노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성막 기구 중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을 제작하려면 반드시 노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노소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인들이 노소로 만든 거울을 받쳐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주재료인 녹거울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여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녹거울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여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물이 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35장 21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2절 줄을 칩니다. 곧 마음에 은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줄을 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이 여인들이 직접 염소털로 실을 제작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 이 기본적인 정신을 잘 본받아서 기쁜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폐역을 저지르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내산 언약을 재체결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말씀대로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러한 정신을 잘 본받아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마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진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0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자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직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과 또 시험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